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변화할 것인가 변질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2022년 8월 21일 주일 대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식, 우리가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음식이죠. 음식을 오래 두게 되면 원래의 성분과 원래의 그 형질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형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서 못 먹게 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잘 숙성되어져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음식을 가리켜서 부패된 음식, 썩은 음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을 가리켜서 발효된 음식, 숙성된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패와 발효의 공통점은 모두가 그 안에 있는 효소, 즉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곰팡이에 의해서 변화되는데 왜 어떤 음식은 부패하고 어떤 음식은 발효되는 것일까요? 부패되는 음식에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소를 뿜어내는 나쁜 효소, 나쁜 곰팡이가 작용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이죠. 반면 발효되는 음식에는 인간에게 유익한 좋은 효소, 좋은 곰팡이가 작용해요. 대표적인 한국의 발효 음식이 뭡니까? 김치. 익으면 익을수록 맛있잖아요. 좋은 효소, 좋은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발효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 안에 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 동일한 시간이 지나는데 그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숙성되어지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 광야 노정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인용해요. 신약 성경도, 사도 바울도, 시편 기자도 늘 인용하는 것이 광야 노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노정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가는 노정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언급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그랬어요. 이런 일이라 함은 그 이전에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에 나온 이야기, 광야 노정 이야기를 말해요. 이 일들은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시키기 위해서 광야 노정 사건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 노정 스토리를 보시면 여기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 가는 사람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을 걷고 있지만 신앙이 성숙해지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사람.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의 시작과 끝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걸어야 될 신앙의 방향, 어느 방향이 되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를 대하는 이들의 처음 태도와 나중 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을 비교해 보면 이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는지 아름답게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이 갖고 나온 양식이 있었어요. 무교병 양식이죠. 누룩이 없는 그 반죽을 갖고 나왔어요. 근데 이 양식은 출애굽한 지 한 달째인 신광야에 도착해서 모두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이들의 새로운 양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만나가 내리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제 막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막 떨어졌어요. 곧바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사이적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거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이들은 불평과 원망하는 가운데 새 양식을 얻게 됩니다. 심령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하늘 양식을 받은 거예요. 이 새 양식을 받을 때 이들의 반응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백성들은 처음 보는 것이라 물었죠. 모세는 대답했어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다 그랬어요.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새 양식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이잖아요. 이 땅의 양식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양식이다. 명색이 그런 양식이면 이름을 아름답게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면 생명의 양식, 참 좋은 양식, 감사한 양식, 이런 뜻으로 양식의 이름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들은 이게 뭐야? 만나. 이것이 이들이 하나님의 양식에 붙인 이름이에요. 새 양식을 맞이하는 첫 출발부터
좋지 않죠. 삐딱한 가운데 첫 양식을 대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으로 먹기 시작한 만나. 이 만나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점점 어떻게 바뀌어져 갔습니까? 중간 한번 점검해 보죠. 12번째 진친 기브롯 핫다와 여기서 만나에 대한 이들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광해 노정 중반부죠.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야? 하고 받아먹기 시작했죠. 한참 받아먹고 광해 노정 중반이 되었을 때 만나에 대한 이들의 태도 볼게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과거에 종으로 지내면서 먹었던 그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하늘 양식, 그 소중한 양식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있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기브롯 핫다와의 뜻이 뭐예요? 탐욕의 무덤. 광해 노정의 지명은 왜 중요하냐면 그 뜻대로 사건이 일어나요. 그 지명의 뜻대로 그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탐욕의 무덤. 즉 이들의 탐욕이, 이들의 욕심이 하늘 양식을 무시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이들은 무덤 속에 들어가고 말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만나가 뭡니까? 하늘 양식, 우리가 받아먹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신령한 광야, 교회, 믿음의 생활을 출발했지만 여전히 세상 애굽에 대한 내 욕심, 내 탐욕이 점점점 더해진다면 나도 모르게 하늘 양식 말씀을 우리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말씀이 하찮게 여겨지는지 세상이 좋을 때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예요. 내가 과거에 먹었던 세상의 그 아름다운 맛있는 양식, 문화 그것을 탐낼 때 그때 말씀을 제껴버린. 그 다음 35번째 진친 부논 가봅시다. 이 부논에서 만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볼게요. 35번째 진, 광야 노정 끝 무렵이죠. 민수기 2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또 원망했어요. 이 박한 식물 무엇을 가리킬까요? 만나 얘기, 만나. 만나 먹고 광야 말기로 가는데 이제는 만나가 박한 식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박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켈로켈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켈로켈이 무슨 뜻입니까? 경멸할 만한 이런 뜻이. 욕이 나오는 이런 뜻이에요. 또 싫어하노라 그랬죠? 히브리어 쿠츠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극혐 아시죠?
강렬하게 혐오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켈로켈, 쿠츠와 같은 물건 있습니까? 주변에? 이들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하늘 양식, 이들의 광야 노정 내내 먹여 살려준 하늘 양식, 하나님의 양식, 만나를 대 이러한 반응을 보였어요. 만나를 바라보고 욕했어요. 만나를 경멸했어요. 만나만 보면 막 소름 끼칠 정도로 혐오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분혼이죠. 분혼의 뜻이 뭡니까? 해가 지다. 하나님이 태양 해잖아요. 여기서 이들의 신앙의 해가 완전히 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의 40년 광야 노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성숙하게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었습니까? 뭐예요? 변질되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세 성도의 경계로 기록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이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농사할 필요 없잖아요. 아침 일찍 나가서 주워서 먹으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라고 한마디 하지 않고 왜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왜 만나를 향해 욕하고 혐오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기대한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그 양식을 받는 내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이 기대했던 양식이 뭐였을까요? 성경 내내 보시면 이들이 만나 먹으면서 무엇을 추억해요? 애굽 생활. 그 종살이잖아요, 종살이. 노예처럼 채찍 맞고, 벽돌 나르고. 거기서 먹었던 양식을 이들은 추억했어요. 즉, 이들이 기대했던 양식은 과거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예요. 그 부추예요. 그 생선, 그 수박이었어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왜 생각날까요? 그리우니까.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왜 만나를 욕한 줄 아시겠죠? 왜 만나를 혐오의 대상으로 여겼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애굽의 음식 그리워하며 만나를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양식, 이 땅의 고기, 메추라기를 가득 쌓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감사해야죠. 제가 괜히 욕해서 죄송합니다. 메추라기 고기 또 주셨네요.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메추라기 고기를 먹으면서 또 불평했어요. 또 원망했어요. 또 욕심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의 고기잖아요, 메추라기. 왜 또 불평, 원망? 왜 또 욕심냈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 고기가 아니거든.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주 디테일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 소고기가 아니에요. 그 양고기가 아니에요. 그 염소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북히 쌓여있지만
조그만 메추라기 고기 그거 뜯어먹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 고기의 종류도 내가 정해야 돼.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메추라기 고기 말고 내가 원하는 등심, 안심, 양의 그 탐나는 뒷다리, 내가 지정한 그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품었던 탐욕, 욕심이었습니다. 결국 만나에 대한 이들의 신앙 태도가 변질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치부해버렸을까? 바로 만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먹었다면 이런 반응 보이지 않죠.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거든요. 당연하죠. 이 땅의 양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설명해 줬잖아요.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야.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양식이야. 설명해 줬잖아요. 즉 이 양식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령한 양식이라.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늘 양식을 이 땅의 양식, 육신의 양식, 애굽에서 먹었던 그 땅의 양식 중 하나로 생각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는 태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상 애굽의 양식 나에게 유익을 주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이 땅의 양식 아닙니까? 말씀과 그 양식을 동등하게 놓고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양식 취하면 이 땅에 내가 뭔가의 기쁨을 얻는데 말씀에서 그 이 땅의 기쁨을 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양식이거든요. 이렇게 이 땅의 양식으로 만나를 끌어내려서 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를 다른 이 땅의 육신의 양식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먹다가 결국 만나에 대해 실증을 느끼고 만나를 지겨워하고 만나에 대해 욕을 한 거예요. 하늘 양식을 세속적 양식으로 끌어내린 결과예요. 여러분, 만나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우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즉 오늘날 말씀을 대하는 현재 나의 태도를 보면 나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도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젠 성경 읽는 것도 귀찮아. 말씀 듣는 것도 지겨워. 뭐 하나 나아지는 거 없고. 그 사람은 뭐예요?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내가 이제부터는 그동안 못 읽은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말씀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줄 내가 왜 몰랐을까?
그 사람의 신앙은 지금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말씀을 실천한다고 해서 당장 내가 바라는 그 복, 그 애굽의 양식이 쏟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라. 내가 말씀을 받아 먹는다고 해서 이 땅의 애굽 양식이 주는 기쁨을 바로 누린다라고 기대하며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싫어지고 혐오감이 생기고 부정적이 돼가는. 하나님은요,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닌, 이 땅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뭡니까? 신령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신령한 양식 만나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발이 부르트지 않는 방법으로 이미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일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대하는 이들의 처음 태도와 나중 태도를 비교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을 보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번째 진친 르비딤에서 그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32번째로 진친 어디서? 가데스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먼저 10번째 르비딤. 이 르비딤의 뜻은 평야, 안식처, 휴식처라는 뜻이.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휴식을 주시려 했습니다. 이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물을 마셨어요. 흡족히. 광야 전반부의 장소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이 지명의 뜻대로 평야, 안식처, 휴식처의 마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그 지명의 뜻을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광야 노정 보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초지일관 계속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사, 시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곳에서. 무리바, 다툼이란 뜻이,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와 다투었다. 르비딤이라는 축복의 뜻, 좋은 뜻이 마사, 무리바라는 나쁜 뜻으로 지금 변질되고 말았죠. 누구 때문입니까?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때문이에요. 변질된 마음은요, 축복의 장소까지 바꿔버려요. 축복의 뜻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32번째 진친 가데스를 가봅시다. 가데스의 뜻은 거룩히 구별된 곳이. 이곳에 도착하면 거룩하고 성별된 그러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곳에서 만난 반석에게 하나님은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죠. 광야 후반부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로 만난 가데스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신앙 태도를 보였을까요? 이전보다 좋아졌을까요? 이전보다 나빠졌을까요? 민수기 20장 13절이 그 답을 주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결과는 똑같았어요. 처음 만났던 반석 때와 같이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다퉜습니다. 그래서 가데스의 거룩한 물, 축복의 물이 무리바의 물, 다툼의 물이 되어버렸어요. 거룩이라는 좋은 지명의 뜻을 또 나쁘게 변질시켰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원망과 불신의 마음은 이렇게 축복의 지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르비딤, 신령한 가데스로 인도하셔서 축복 주시려고 해도 내 마음이 어두워 있고 내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면 축복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축복 주시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보세요. 축복받을 만한 마음을 현재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 이들의 신앙은 물을 대하는 태도, 반석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광야 초기에나 광야 말기에나 전혀 나아지지 않고 더욱더 나빠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르비딤 반석과 가데스 반석은 모두 신령한 광야 노정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또한 사도 바울이 해석했어요. 그리고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은 바로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바울이 이렇게 써놨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 노정 반석 사건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즉 오늘날 우리도 초림 반석 예수님과 재림 반석 예수님 두 번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 과거 2000년 전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반석, 다시 오시는 재림 반석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광야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르비딤이라는 안식처, 휴식처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또 가데스, 거룩한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안식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히 만들어 축복하시려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축복에 합당한 신앙, 믿음, 마음을 갖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은 그 축복의 장소를 순간 마사 무리바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하기 나름. 하나님은 항상 준비해 놓고 계셔요. 여러분, 목마른 광야에서 물이 아닌 커다란 반석을 만난다면 누구나 짜증이 날 것입니다. 누구나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반석 안에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시켜줄 엄청난 수원이 자리 잡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장 물질이 목마른데, 당장 나는 삶의 축복이 목마른데 예수님 믿으래. 예수님 만나래.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분 만나세요. 커다란 반석을 내 마음에 영접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한한 생명수가 터져 나와서 우리 삶의 모든 갈증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만나로 또 반석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 가는지 변화되어 가는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광야 노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이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이유겠죠. 이것을 알고 먹어야 말씀대로 축복받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을 통과할 때 마침내 복 주시려고 만나 내려주셨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말씀 받으면 바로 축복 주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먼저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신 뒤에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도 만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목적을 알고 받아 먹어야 말씀이 싫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더 값지게 되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마른 광야 노정 가운데 커다란 반석을 딱 주신 이유도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영생수 물을 먹는 자가 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우리 7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버린 돌, 하지만 머릿돌이 됐대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모두가 반석을 만난다고 다 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 안에 영생수를 보지 못하면 반석으로 인해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목마른데 커다란 반석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거치는 반석에 대해서 거의 넘어져 버려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주신 이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우리에게도 반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고난, 어떤 환난, 어떤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당장 물질이 목마르고 당장 건강이 목마르고 내 삶에 나아져야 될 형편의 바뀜에 목마른다 할지라도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분의 영생수의 말씀, 만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고 마실 때
그 안에서 모든 인생의 시험과 갈증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시고 성숙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령한 광야교회, 광야의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만나를 나도 모르게 지겨워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 않았던 나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이 만나,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해 마침내 애굽의 양식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이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또 세상 광야로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세방석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날마다 주시는 만나가 있기에 저를 승리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